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일꾼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위대해지고 가장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6가지 내용의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에는 2가지, 3가지 중요한 전제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험하고 악한 세대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무사히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번째로는 이러한 삶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우리 인간의 무력의 고백입니다. 3번째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2가지 내용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1가지 내용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존 칼빈은 이 기도를 하나의 내용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기도의 내용을 2가지로 봤던 것입니다. 1가지로 보는 분들은 이 기도의 내용을 The Grace of Protection,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간구한 기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의 내용으로 보는 분들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Preventing Grace, 우리를 시험에서 막아달라고 하는 예방의 기도이고, 2번째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Preserving Grace, 하나님의 보전과 구원을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할 적에 2개의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하나는 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질문이 됩니다. 먼저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포르네는 영어로 evil, 악한 것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the evil one, 악한 자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것이라고 말할 적에 죄악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라고 말할 적에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안팎으로 죄악의 세력에 포위되어 살아갑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인격 속에 죄악성이 있는가 하면은 외부로부터 온갖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사탄의 세력이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이브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우리 속에 죄악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오리지널 신, 원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기는 선을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악을 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7장에서 고백한 유명한 절규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을 행하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절규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 칼빈도 우리 인간은 의지 그 자체가 토탈 커럽션,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선택한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악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무엇을 선택한다고 할 적에 올바로 선택할 수 없다고 할 적에 사실은 다수의 결의가 반드시 진리는 아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죄를 늘 범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sin of commission. 이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sin of omission.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될 적에 그것이 곧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육신이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사건을 구원이란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을 읽어보면 환난과 위기에서 또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묘사하는 것을 많이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구원에 보다 깊은 뜻이 있고 참된 구원의로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구원만도 아니고 영혼의 구원만도 아닌 홀리스틱 셀베이션, 영육이 함께 구원을 받는 전인간적인 전인격적인 구원의 사건을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의 수렁텅이에서 빠져 있을 적에 나의 힘으로 건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의 구렁이에서 죄악의 우물 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졌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사건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생생히 그림을 보듯이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책임감을 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을 적에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몸을 대지 말라. 내 몸에 정말 칼을 대지 말라고 자살하는 그를 만류합니다. 그때 간수는 오히려 죄수를 향하여 선생들아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소리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안내해서 상처를 다 싸매어주고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 앞에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종류의 인간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인입니다. 이 자연인은 인간의 본능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본능과 정욕을 따라 살 적에
금수만 또 못한 정말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인입니다.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법을 따라 살고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도덕과 법을 따라 살려고 할 적에 부닥치는 절망이 뭐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힘으로서는,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법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절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복음적인 인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은총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케케가드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단계는 심미적인 삶의 단계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사는 단계입니다.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름다움과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며 살 적에 도달하는 종착역이 어디냐? 권태와 허무감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데 좀 더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자각의 단계입니다. 이것을 윤리적, 도덕적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건전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도덕을 추구할 적에 직면하는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법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자기 무능력과 자기 절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유명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내가 원치 않은 악만을 행하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것이 법을 추구하는 윤리적 인간, 도덕적 삶의 단계가 부닥치는 마지막 종착역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단계가 종교적 삶의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고 그 속죄의 감격과 은총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단계를 후속받은 삶의 단계라 그렇게 우리는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럼 나는 어느 삶의 단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1단계 살고 있는가? 2단계 살고 있는가? 제3단계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손을 들어야 할까 말라야 할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대한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체험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시간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의미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과거적인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찾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완료형이요 과거형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과거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적에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구원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은 이제는 뉴 크리에이션, 죄와는 상관이 없는 구속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적에 우리는 justification,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재적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sanctification입니다. 그것은 성결의 생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사명과 과제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원의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읽어보면 구원의 몇 가지 단계를 저희들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찾아 읽을까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장로교회가 믿는 구원의 5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미리 정하신 그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predestination이라 그렇게 부르죠. 두 번째 단계는 그 예정한 택한 자를 부르시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콜링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써 교회의 한 멤버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것이 구원의 과거적인 의미입니다. justification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을 적에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 네 번째 단계가 생략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sanctification, 성결의 삶을 말합니다. 성화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지만은 손발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손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glorification.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재림하실 적에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 하게 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5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구원의 은총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구원의 은총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에도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참 생명력 있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참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참 생명력 있는 구원의 믿음이 못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지적 동의나 지적 승인은 참된 믿음이 못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도 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귀가 믿음이 좋다, 그 사탄이 참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현재적인 믿음도, 현세적인 믿음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형통해지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후수적인 제2차적인 선물에 불과하지 그것이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참 믿음은 무엇이냐?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보혈과 생명을 쏟아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전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인격적인 결단을, 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결단과 나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하고 맡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소망의 줄을 잡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세상의 소망의 줄마저 놓으라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고, 거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션의 삶이, 새로운 창조적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주를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 없느냐? 다른 신이 없느냐? 다른 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405장을 작사한 나 같은 죄인 주은의 놀라와 이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은 원래 아버지의 그 노예선을 11살 때부터 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자기 자신이 노예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미국 땅의 노예를 팔아먹는 노예 그 상인의 그 배의 선장이 된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방탕한 길과 죄악된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폭풍을 만나서 광풍에 휘말아쳐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온 요나와 같은 존재인 것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게 됩니다.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고 하면 내가 이제 요나의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새로운 요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방탕한 생활과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찬송가를 작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시리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임종 때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두 가지는,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나 같은 큰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서 새로운 인간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다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의 입술로 외쳐지는 기도가 될 적에 그것은 무의미한 기도가 됩니다. 그는 나의 인격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나의 삶을 다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레스판스를,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원받는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적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성전을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권세가 이 땅에 실현되는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저희 존재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이 성전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일주일의 삶이, 아니 여생의 삶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받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